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 속에서 성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 일터가 되기 위한 154 기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당해부터 태박, 피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아울러 9월 7일부터 시작하는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도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쪽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세상에서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기에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부분은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약할 때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능력 없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할 텐데 힘이 들어서 복음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 저를 불러주셨으면 물질적으로도 많은 봉사할 텐데 사업 다 실패해서 지금 부르시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불러주셨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겼을 텐데 이제는 다 물러나서 힘이 없을 때 이제서 저를 부르시면은 제가 무엇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는 세상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10중 8구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강구도 없고 오직 나의 의만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작정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잘 나갈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모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유대인이지만 애굽 왕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 나라의 왕자로 키움받은 교육받고 키워진 사람입니다. 강대국의 왕자로 인정받고 양육을 받았기에 그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40살이 되던 해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십보라와 결혼하면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를 모시고 사는 처가살이의 삶을 40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이 상황이 바뀌어서 처가살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예전에는 처가살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무 힘없고 능력 없어서 한순간에 잊혀진 사람으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0년이 지난 후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에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40년 전 모세가 왕자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아멘 하고 바로 주의 일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없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도망자의 삶을 산 이 모세
80살 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살인자가 된 그의 그 과거 실패가 그의 머릿속에 트라우마처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안 좋은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좋은 기억은 어떠합니까? 금방 잊어버리는데 안 좋은 기억은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80사 되던 해에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도 아멘하고 순종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2부 때는 아멘이 좀 커서 1부 때 말씀을 드렸더니 아멘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억지로 아멘을 받아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 봉사해라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한번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서 실패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확신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두려운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래서 지금 내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익숙하게 되면은 별로 감사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 말씀하셨다라면 모세의 손에는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칼이나 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애굽에 가서 전쟁 싸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이라는 거예요. 바짝 마른
전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짝 마른 양이나 치고 있는 힘없고 연약한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 움츠리신 분들 안 계십니까?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저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50명의 단기 선교 대원들이 6개 팀으로 나누어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2개 팀, 거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축 지역의 2개 팀, 그리고 아예 시엠립으로 2개 팀이 가서 총 6개 팀이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 보내주셔서 팀들마다 막 어린아이들 200명, 300명씩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시엠립에 있는 수상 마을에 가서 저희가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도 아이들이 300명이나 와가지고 그 좁은 예배당에 아이들이 꽉 차서 율동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뛰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앉아서 박수만 치면서 뭐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몰려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복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상 마을에 가다 보니까 참 이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어느 정도 열악하나 우리 선교팀들이 제일 힘들었던 거가 목욕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목욕을 못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수상마을, 그러니까 강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첫날 우리가 도착해서 잠을 잤는데 거기 또 쥐가 있었나 봅니다. 쥐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양이가 또 쥐를 잡아먹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선교팀들은 잠을 잤는데 깨고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양이가 먹다 남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친가요? 잠이 좀 깨시라고 제가. 그래서 그 시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버리는 거예요. 시체를 쥐의 시체를 버리는 거예요. 먹다 남은 시체를 어디다 버립니까? 그냥 강물에. 청소는 편해요. 그냥 버리면 됩니다. 강에 다 빠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강에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모터 펌프 달아가지고 그 물을 끌어들여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했겠는데 알고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악한 곳에서 그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는 얼마나 천국 아닙니까? 밖에는 더운데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스크린도 그냥 눈이 시원할 정도로 음향시설에 뭐 피아노, 올겐 뭐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다 보면 딴 일 생기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면 우리는 감사한 걸 모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정말로 귀중한 건데 그것이 귀중한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가 볼 때는 하찮은 지팡이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능력의 지팡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 가정은 이러는지, 왜 내 직장이 이러는지 원망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못 나갈 때 다윗이 소년이고 어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 해갖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투구도 벗어주고 칼도 줍니다. 문제는 어떠합니까? 다윗은 소년이라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왕이 주니까 입어봤는데 칼을 차고 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거 익숙하지 못하니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0절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다 버려두고 자기가 들에서 양치던 막대기 들고 돌 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것 가지고 갔을 때 그가 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도 세상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또 나는 왜 이렇게 없나 원망하고 남이 가진 거 보면서 두려워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자가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모세가 지팡이가 있습니다 말씀하니까 그러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을 때 모세에게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하라고 던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애굽 백성들 구원해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칼도 주지도 않고 창도 주지 않고 네 손에 든 게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나서는 지팡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땅에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모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곧 땅에 던지니.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 때 세상을 바라보니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하방이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 나라에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선포하게 하고 엘리야에게는 얘기합니다. 이 땅에 비가 안 오니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어라. 이 가뭄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 숨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냇물까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가니까 과부가 있는 겁니다. 그 과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떡을 나에게 달라. 그때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절규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고 보면 좀 인정사정이 없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의 사정 뻔하지 않습니까? 가뭄의 과부가 아이 데리고 산다라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가가지고 떡을 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과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나뭇가지 주워다가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마지막 남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 말대로 지금 마지막 떡 만드는데 그 떡 만들어서 너와 내 아들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주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조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안 먹고 말지. 마지막 과부의 그 떡 하나를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게 될 때 이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특별히 베드로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경험으로 인하면은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밤이나 새벽 그것도 얕은 물가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이제는 날이 새서 날이 밝아오는 그 시간, 이제는 고기가 없을 시간,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작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모세처럼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 순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으면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칼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팡이가 황금 지팡이가 되든지 뭐 이래야지 민족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뱀은 사람이 물면 독에 의해서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캄보디아 땅에 가게 되면 그 고대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메르 문명이 왕성했을 때 고대 유물들이 많은데 그 유적지를 가게 되면 다 뱀 형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뱀을 우상으로 해서 섬깁니까? 뱀이 무섭기 때문에. 밀림지대에 뱀이 많고 뱀에 물리면 죽으니까 뱀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들 물리지 않게 해달라 빌면서 섬기는 것 아닙니까? 뱀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다른 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 뱀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 죽겠는데 더 두려운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운 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조금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떡합니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땅꾼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땅꾼이 뭐 하는 분들입니까?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파는 분들이 땅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땅꾼이라는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요즘에 나오는 뱀은 누가 잡습니까?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뭐 고양이 어디에 빠졌다고 하면 119 거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그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막대기는 막대기 끝이 갈라져 있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면은 갈라진 그 끝으로 머리를 딱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뱀이 머리가 딱 눌려지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땅꾼들이 잡아서 자루에 넣어서 이것을 파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려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나가던 개 꼬리만 잡아도 우리는 물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무서운데 맹독이 있는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뱀을 보고 피할 정도로 뱀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뱀의 꼬리를 손을 내밀어 잡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뱀만 봐도 무서운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다 마련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순간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뱀 꼬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팡이로 변화가 되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지팡이를 던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더 나아가 뱀의 꼬리를 잡으시는 이 믿음을 보여주셔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여 민족을 이끄는 축복의 지팡이가 되었다.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을 재촉하는 절기인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는 무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힘들어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말씀하시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으라 하심을 알아. 오늘도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뱀의 꼬리를 잡은 모세처럼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세상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이 시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능력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풍성한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자들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높임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읍시다. 그리하셔서 두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대회봉사기간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대회봉사 팀원들 모두 참여하셔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동 세례 신청은 마감이 되었고 유아 세례 또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저희가 교육은 오늘과 9월 1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육은 9월 1일, 문답은 9월 8일 날 진행합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께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작게는 한 150명부터 많게는 한 300명 정도까지 우리가 가면서 또 모여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팀 간다고 음식도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또 전도용품 쓰라고 선물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거 유용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찬주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넷째 주 여전대 올레와 넷째 주 남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렵고 험한 세상 능력의 지팡이 붙들고 세상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